다 같이 신앙 고백하시고 월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시 찬송가 272장 1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1절입니다. 찬송가 272장입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551쪽입니다. 구약 551쪽 열왕기상 2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합니다. 아람의 베나닷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상십 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며 사신들이 다시 와서 이르되 베나닷이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아내들과 자녀들을 내게 넘기라 하였거니와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악을 도모하고 있는 줄을 자세히 알라. 그가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과 내 은금을 빼앗으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거절하지 못하였노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신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말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 종에게 구한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니 사자들이 돌아가서 보고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이르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그때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영을 치라 하매 곧 성읍을 향하여 진영을 치니라. 아멘.
열왕기상 17장부터 22장은 북이스라엘 7대 왕이었던 아합의 우상 숭배 정책과 그의 정책에 대항하여 여호와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한 엘리야 선지자의 사명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7장부터 19장은 우상 숭배에 물든 북이스라엘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이 강조됩니다. 사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상 숭배에 물들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즉시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자기의 종 엘리야를 보내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고자 했습니다. 특별히 갈멜산에서 있었던 사건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바알의 허구성을 드러내는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우상에 물들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만이 참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북이스라엘 왕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후에도 전혀 변화를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회개하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이 갈멜산 사건은 우상 숭배에 물든 북이스라엘 왕가를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거짓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 왕가는 이런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하사엘과 예후, 엘리사를 세워서 북이스라엘 왕가를 심판하시겠다는 뜻을 밝히시는 것으로서 19장의 내용이 끝납니다. 이런 흐름을 고려한다면 20장의 내용은 예후와 하사엘이 세워지고 이들이 하나님을 대신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런데 20장에서는 아합 가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살아계시고 진정으로 이스라엘을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갈멜산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이 자기의 몸을 자의하며 바알의 이름을 불렀지만 어떤 응답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심으로써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히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수많은 기적을 나타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 보이셨던 것입니다. 20장은 이런 맥락에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20장은 북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전쟁을 다룹니다. 다 같이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람의 베나답 왕이 그의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명이 그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그곳을 치며. 아멘. 베나닷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뜻은 하다드의 아들이라는 뜻으로서 이 하다드는 아람이 섬기던 태양신의 이름입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베나닷은 하다드의 경배자 혹은 하다드의 권위를 가진 자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열왕기서에서 베나닷이라는 이름은 이스라엘 왕 바하사 시대와 아합 시대 그리고 유다 왕 요아스 시대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기간은 한 사람의 생존 기간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이때 등장하는 베나닷이 동일인일 수는 없습니다. 추정하기로는 베나닷은 아람을 다스리는 통치자를 부르는 고유 명사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애굽을 통치하는 왕을 바로로 불렀던 것처럼 아람을 통치하는 왕을 베나닷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열왕기서와 역대기서에서 베나닷은 3명으로 구분됩니다. 먼저 베나닷 1세는 주전 900년부터 860년에 아람을 통치했던 인물로 그의 아버지의 이름은 다브림몬이고 할아버지는 헤시온이라고 기록합니다. 이 사람은 열왕기상 15장에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라마를 건축하여 북쪽에서부터 유다로 내려가는 길을 차단하자 유다 왕 아스로부터 왕궁의 은금을 받고 북이스라엘 공격했던 인물이 바로 베나닷 1세입니다. 그리고 베나닷 2세는 주전 860년부터 843년경 아람을 통치한 인물로 베나닷 1세의 아들로 추정됩니다. 그는 아합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2번에 걸쳐 공격했습니다. 후에 병이 들어서 하사엘로 하여금 엘리사에게 병세를 묻게 했을 때 엘리사의 예언을 들은 하사엘에 의해 살해되는 것으로 그 생이 마감됩니다. 마지막 베나닷 3세는 베나닷 2세의 왕위를 찬탈한 하사엘의 아들로
주전 796년부터 770년경 아람을 통치했습니다. 그는 여호아하스 치세에 이스라엘을 압박했지만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에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이들 세 명의 베나닷 가운데 본문에 등장하는 베나닷은 베나댓 2세입니다. 그는 휘하에 있던 군주 32명을 거느리고 북이스라엘을 침공했습니다. 이런 아람의 공격은 이스라엘에게 큰 위협이 아닐 수 없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베나닷은 말과 병거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포위하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때 사마리아 안에 있던 군대의 수는 고작 7,000명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베나닷에 의해 사마리아마저도 함락될 위급한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한 베나닷은 공격을 잠시 멈추고는 아합 왕에게 사절을 보내 항복을 요구하는데 그의 태도가 너무나도 거만했습니다. 2절 끝에 이르논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실 때 사용된 단어로서 말하는 이의 권위를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베나닷은 마치 아합에게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교만하게 굴었습니다. 더 이상 아합이 전투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하에 자신의 신하로 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베나닷의 무례함은 3절에 잘 나타납니다. 거기 보면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아내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다. 베나닷은 아합이 소유한 모든 것을 자신의 물건인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가 아합의 소유를 자기 것으로 단정지어 말한 것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패한 왕에게 요구하는 조공과 볼모를 의미합니다. 아직 사마리아를 함락시키지는 못했지만 곧 함락시킨다는 가정하에 아합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결국 내 것이라고 말을 했던 것입니다. 베나닷이 보낸 사자의 말에 아합은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내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굴욕적이긴 하지만 베나닷의 말을 부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요구가 지나치지 않으면 받아들이려는 비굴한 모습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합이 낮은 모습을 보이자 베나닷은 아합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무리한 요구를 합니다. 6절을 보게 되면 베나닷이 자기의 신하를 보내 사마리아를 샅샅이 수색해서 좋은 것은 다 가져가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이런 베나닷의 요구는 항복을 가장한 수탈 행위로 아합으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무리한 요구입니다. 아합이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묻자 장로들은 베나닷의 요구를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 말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게까지 비굴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아합은 베나닷이 보낸 사신에게 처음 요구한 것은 들어줄 수 있지만 두 번째 요구는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는 사신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러자 베나닷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따르는 백성의 무리에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한글 성경만 가지고는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 금방 와닿지가 않습니다.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사마리아를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는 뜻입니다. 자신이 이끌고 온 군사들이 손으로 아무것도 집을 수 없을 정도로 사마리아를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베나닷의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사실은 아합이 베나닷의 협박에 겁을 먹거나 위축되지 않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처음 사신이 왔을 때만 하더라도 아합은 베나닷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높여 부르면서 어떤 요구 조건이든지 다 들어줄 것 같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랬던 아합이 무슨 이해수인지는 몰라도 이전과 같은 비굴한 모습을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베나닷과 결상전을 다짐하고는 당시 알려진 격언으로 베나닷을 조롱을 했습니다. 11절을 보게 되면 아합이 갑옷 입는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 여기서 갑옷을 입는 자는 전쟁에 나가는 사람이고 갑옷을 벗는 자는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임을 뜻합니다. 즉 아합은 전쟁을 승리로 거둔 것도 아닌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우쭐대는 베나닷을 비웃은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은 베나닷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습니다. 베나닷은 즉시로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사마리아를 공격할 준비라고 말하는 것으로 본문이 일단락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아람의 침공을 대처하는 아합의 태도입니다. 아합의 신분은 신정국가의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들을 하나님께 주신 말씀대로 다스리고 이끌어야 하는 것이 아합에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이자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아람이 쳐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찾는 일이고, 어떻게 이 방법을 해결해야 될지를 모색하는 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일입니다. 물론 아합이 우상 숭배에 물들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이 쉬울 리는 없습니다.
오랫동안 죄 가운데 머물러 있던 사람이 위기를 맞아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바른 순서이고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에서 찾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신하들의 조언을 구했고 자기의 생각대로 일을 처리했습니다. 그 결과 아람 왕 베나닷은 아합의 말에 크게 노하고는 부하들에게 사마리아 성을 공격할 준비하라는 최악의 결과를 불러오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위기 상황 가운데서는 주님을 찾고 주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했던 것처럼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이 위기 상황에서 즉시로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경험으로 알고 있듯이 일단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힘든 일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가 염치도 없다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찾기가 매우 힘든 것입니다. 자신이 죄인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을 찾을 면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만큼은 불신자들보다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무엇인지 알고 그 죄가 초래되는 파괴적인 결과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신자는 죄를 지으면 죄책감과 함께 하나님을 실명시켰다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가 매우 꺼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은 죄로 인해 양심의 가책에 주눌려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더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는 우리가 지은 그 죄의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로 인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자책한다고 한들 그 문제가 해결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죄를 우리가 끌어안고 있어봐야 더 큰 안 좋은 모습만 불러올 뿐입니다. 죄를 지었을 때는 그 죄를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죄의 은총이 주어지고 죄의 용서를 받고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찾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소리를 찢으셨으나 도는 악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호세아 선지자가 말한 바 있습니다. 호세아는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때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사람은 여로보암 2세로서 당시 이스라엘은 물질적으로 군사적으로 큰 번영을 누리고 있던 시기입니다. 하지만 물질적인 번영은 누렸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께로부터는 너무나도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을 계속 지속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고, 너희가 지금 섬기고 있는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찢으셨던 것을 도구로 낫게 하실 것이고 치신 부분을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하면서 다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고 외쳤던 것입니다. 죄가 우리에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죄를 품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단절된 채로 지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신자에게 있어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죄를 짓고서도 회개하지 않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 것입니다. 아합이 바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주권자로 인정하지 않을 뿐더러 위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인간적인 지혜 방법으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다가 결국 상황을 더욱더 크게 악화시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나약함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누구도 죄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언제든지 죄 유혹을 받아 죄를 지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숨기려 하지 마시고 그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오십시오. 죄를 자복하고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멀리 옮기시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온전히 믿으시고 죄에 붙들려 사는 인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마무리하시고 각자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다시 자유롭게 기도하고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